오늘 설교는 성경 인물 넌센스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네,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성경 인물 중에 축구에서 골키퍼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가요. 네, 마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마가. 네, 이런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넌센스 퀴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교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잠자기를 제일 좋아했던 인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침대로 가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역시 이쪽에서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잠자기를 좋아했던 인물, 물론 그렇진 않았겠죠.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설교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한 주에 다 담아내려고 봤더니 사실 베드로가 행동도 많이 했고 어떤 행동과 실천도 많이 했고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들도 많아서 한 주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메시지, 왜 이 이야기가 복음서 4개에 다 들어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모두 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또 예고되고 또 그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물탐구 베드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몇 가지 좀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원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하죠.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네가 장차 베드로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바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이 게바라고 해요. 게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 게바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아람어고 요건 이제 헬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바라고 하는데 둘 다 이제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게바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라는 표현보다는 바울의 글에는 게바라는 말로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독특한 표기법을 몰라가지고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예, 모세죠, 모세.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넌센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호수아 앞에 이런 부제가 어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붙어 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이름 진짜 멋지다. 눈의 아들이래. 근데 그게 뭐 이 눈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빠의 이름입니다. 아빠 이름이에요. 이게 이 당시 통용되는 이름에 대한 표현 방식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이름이 멋지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빠 이름이 눈이었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아빠의 이름도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일컬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빠, 시몬의 아빠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도 지칭이 되고 있어요. 사진 자료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점심 드셔야 되는데 네, 물고기 요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베드로 물고기 요리예요. 요리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근처로 소위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해서 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식당이 많대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튀겨서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한번 가면 꼭 한번 들러서 먹고 오게 되는 그런 핫스팟에서 파는 그런 어떤 그런 핫플에서 파는 그런 어떤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한 20여 종의 물고기가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당시에 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누어졌던 물고기, 또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가 지금 이 물고기랑 같을까 다를까 그런 왠지 모를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 우리가 좀 뭔가 좀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의 편견입니다.
적어도 중산층은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선장이었던 겁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나중에 신약성경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는데 그때 쓰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표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또 등장을 해요. 거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한 상태로 묘사가 돼요. 결혼을 한 상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가십니다.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의 집을 예수님이 가세요. 신방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에 들으셨다, 열병에 지금 걸리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조금 온건하게 쓴 겁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화병이에요. 천불이 확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이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 그러니까 장모님이 확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화병을 그 열병을 고치시는 참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거의 유일하게 아마 결혼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연장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뭔가 좀 영향력이 12제자 중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학자들은 나이가 한 40세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30대 초반이셨거든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그림을 이제 성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화를 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좀 나이가 들게 그려진 그림이 많아요. 흰머리이기도 하고 약간 머리가 없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예수님보다 좀 나이 든 방식으로 보통 베드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대목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자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네,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는 것을 또한 밝혀줍니다. 그 다음 자 그의 형제 안드레와 자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기까지가 주요한 제자예요. 네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명 중에 이제 안드레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약간 제외가 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끼셨어요.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또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가 몇 번째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이제 거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의 인명을 열거할 때 사람의 이름을 쭉 쓸 때 중요도에 따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격이었다. 나이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면 느껴지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좀 이렇게 앞서는 그래서 좀 뭔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세족식 사건에서도 주님 내 머리와 손까지 씻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대표해서 발을 씻는 거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머리와 손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었더니 베드로가 딱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뭔가 이렇게 행동이나 말이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떠올릴 때 우리가 함께 연상되는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호언장담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의 뜻이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한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막을 오늘은 부탁드렸어요.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하시니까 자꾸 아직도 베드로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있대요 없대요? 없으나.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곳, 그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따라오리라. 자, 실제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요, 인생 말년에 노년에는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교회의 목사로 살아요.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마지막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그의 죽음을, 그가 어떠한 삶으로 인생이 끝날지를 예견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왜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 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파란 글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뭘 버리겠대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멋지죠? 베드로 한 칼 합니다. 한 카리스마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넘겨주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지, 그런데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파란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한 문장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죠.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예견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양이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인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양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로 나아가시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자기의 그런 부끄러웠던 과거까지. 근데 그 내용을 사복음서가 약간씩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 마지막 때에.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딴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분명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해요. 각오했다. 무엇을 각오했어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것도,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결기에 차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오늘 그 넌센스 퀴즈로 마가와 베드로를 언급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인생 거의 노년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그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매우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어. 주님께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렇게 마가에게 일러준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회고이기도 하면서 마가복음의 기록인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12사도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은 어떤 존재냐면 단순히 그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12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존재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리고 또 하나 확장을 하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우리 모든 신약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공동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죠. 베드로라는 한 인물은 그 개체, 그 인격적인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대변해주고 대표해주는 존재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그때의 제자 공동체, 또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베드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 참 많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 안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좀 더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마가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성경에 거의 박제가 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잡혀서 끌려가신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알아본 거죠.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부인했대. 부인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총 3번을 부인하거든요. 어떻게 이후의 과정들이 펼쳐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을 딱 잘라내죠. 앞들로 나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앞들로 나갈새 후에 닭이 한번 웁니다. 닭이 한번 울었다는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처음 울어요. 이 사실 중요합니다. 닭이 울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나갈새, 그 다음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을 퍼뜨려요.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니까 또 부인했다. 2번째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때로 달려들어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한번 파란 것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게요, 첫 번째는 닭은 한 번 운 게 아니라 2번 울었다는 거. 2번 울었습니다. 닭 울음이 2번 들렸고요. 또 하나,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뭘 했대요?
저주를 했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락이라고 합니다. 나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락으로 베드로가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부인한다는 게 1부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와이프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게 설명을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인한다는 건요, 시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시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부인한다는 말은 부정한다, 거절한다, 그리고 단절한다는 의미예요. 자, 부정한다, 거절한다, 단절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데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시간이 좀 나서, 원래 이제 이런 일이 좀 없는데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여기도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막 언론에도 회자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 내내 좀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연기도 좋고 뭐 약간 예상되는 결말이지만 스포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연기도 좋고 한데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주인공이 목사님으로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목사님이에요. 마약상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뒤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때마다 뭐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하는데, 와,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드나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착잡하고. 그래서 어떤 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일어나서 분기탱천해서 이 제작사를 찾아가겠다, 항의 시위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도 뭐 나름의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로서 세상을 섬기면서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왔더라면 이런 영화가 탄생했을까?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더 부끄럽게도 제가 늘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제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뒤로는 제가 가장 심한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향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대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를 제가 찬양 인도로 섬기는 자였어요. 그게 나이가 먹고 제가 20살, 21살이 됐을 때 사실 여전히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었지만 가장 큰 방황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한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물어야 합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다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우냐 하면 닭 울음소리가 2번 났을 때 베드로가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화 중에 베드로의 울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우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 옆에 좀 이렇게 풍자 섞인 모습으로 닭 한 마리가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딱 이렇게 안 좋은 예로 어떻게 보면,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베드로를 베드로로 삼아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번뜩 떠올라서 베드로가 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저게 뭔 질문이지? 방금 닭이 울 때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닭이 2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는데 더 중요한 단서 하나가 누가복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어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로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선이 얽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그 부인하게 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오열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실 많이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가장 예수 믿는 자답지 않게 예수의 사랑을 거절한 자처럼 예수와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답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요 더 망가질 뻔했는데 주님이 많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붙여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자비 어린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그러냐 이런 눈빛으로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셔서 제가 어제도 몇 분 동안이나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뭔가 베드로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입장과 그의 체질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처럼 말이죠.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을 안다. 내가 너의 모자름을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실은 역설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그때에도 주님은 도리어 돌아서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때로 우리 입술로 때로 어떤 선택과 태도로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과 단절한 채 그냥 나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의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크게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거든요. 사실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서신을 써가면서 이런 고백을 쏟아놨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나락으로 죄악 가운데 이끌려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의 부인을 정리하고요. 베드로의 이 3차례에 걸친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 사건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사실 예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면모가 거기서 등장을 하죠. 오늘은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학자들이 부록으로 취급해요. 부록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게 원래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21장에 가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되시고 부활 후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몇 번 던지시죠? 3번 던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정확히 대치되게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와 관계하고 싶니? 네가 나로서 살고 싶니?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 베드로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를 헤아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 호언장담의 베드로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찐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달라져요. 그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저의 후회, 저의 방황을 덮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덮어주십니다. 근데 덮어놓고 계시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적당한 때에 끌어올리십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다루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것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치부와 후회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랬어. 내가 과거에 진짜 그랬었다. 내가 참 주님을 그렇게 욕보였어.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 이 고백까지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덮어주시지만 덮어놓지만은 않으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회복을 통해 소성케 되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때, 저와 여러분의 눌려있던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질 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조금 강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름빛교회에 새롭게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적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지난날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또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잘 어루만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했다고 해서 다 주일학교 교사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치하신 그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떤 죄악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의 큰 무게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압도적인 은혜, 결정적인 은혜다.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이시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우리가 1000만 번, 억만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자, 마지막 한 대목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22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후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정말 피와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번 하시냐면요,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3번 하십니다.
3은 언제나 완전수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어떠함을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리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달래요?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언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아름빛교회 목사로 살아가게 될 김영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예수께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또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쉬운 성경 부탁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백성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도 기도하셨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은혜 위에 은혜, 압도적인 은혜, 가장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지난 날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의 사람답게 베드로가 베드로로서 반석으로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값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그래서 나의 삶에 지난날의 그런 모든 후회와 방황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이름값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모든 근거와 토대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삶에 시작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처음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우리
무너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때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죄와 짝하며 살아가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자리를 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또 하나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교회를 옮기신 것이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베드로처럼 참 성도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사명의 자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의 생명을 부욕해 하는 예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용처로 나아가시는 사명자의 걸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특별히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값 하는 인생,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에 겹쳐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지난날에 대한 아픔과 상처, 우려와 방해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벗어나보소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진명률이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모여가고 뒤로하고 예수님의 붙잡고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나게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목양하는 그런 은혜로 소개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영륜이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이 말 속에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때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이름값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성도와 각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베드로로서 주 앞에 회복되고 소성되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